그 중에 딱 세 명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깨어나고 같이 기도하자. 너는 세상 사람은 잠자지만 너는 같이 나하고 깨어있자 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다루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특권이지 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자고 말씀을 하신 까닭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함께 가자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던지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힘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면, 혼자 깨어있으면 잘 아닙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면 힘은 들지 않을 수가 있기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또 자기를 반성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성찰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깨어있는 것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명상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깨어있으면 내 속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내 영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행복과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혼자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열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묵상하면 함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 말씀하시되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용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주간만 되면 참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했는데 나는 슬픔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너무 마음이 마르고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의 재미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이 아픔이 내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나는 종류가 달라요. 왔다 갔다 하고 약속을 어기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한번 했다고 해요 하면서 자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뭐냐니까 너희들 많은 원인을 내가 알아. 그러나 너희는 진짜로는 육신이 약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먹지 않고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기에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낮아지고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해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어떤 겸손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마음속에 담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이해가 안 되는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가지지 않았던 분들은 죄의 아픔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한 고백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젊을 때 술 먹고 아버지를 발로 한번 걷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배의 문제나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분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그런 논쟁을 하지 않죠. 그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람도 살다 보면 내 자신의 가책이 있으면 너무 힘들지요. 그죠? 정직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피해줘요. 이 아이가 크면서 나쁜 짓을 더 할 거예요. 부모가 잘 놀까요? 많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녀예요. 손가락 하나 끼어들어가서 아프지 않은 그 똑같은 자녀예요. 이 자녀의 죄를 놓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여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겟세마네의 고통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고통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왕실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아마 그분의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목사님과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분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요인, 사인, 죽음을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에 못 박혀서 피 흘릴 것, 머리에 피 흘릴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죽으시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파열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십자가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심장 파열자로 죽은 사람은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심장이 파열돼서 몇 시간 지난 사람은 피하고 물이 구분되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 파열로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파열을 심장 전문의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답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 너무 큰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아픔이 너무 급해지면 심장이 파열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냐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 빨리 돌아가시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그만 단청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으로 6시간 만에 죽을 수 없는 무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심장 파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을 고통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고통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죽을 만큼 고통당하셨던 그 아픔이 나의 고통을 가져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앞에서 하염없이 그분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이 되겠습니다. 39절을 먼저 읽죠.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고 하나는 뭐였을까요? 하나는 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요? 그런데 이 두 기도 중에서 하나는 응답을 받고 하나는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것은 응답을 받고 어떤 것은 거절을 받았습니까? 응답받은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거절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절당하셨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을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나가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돈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명예의 구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간의 행복의 구원이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깨어있자고 했는데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의 할 일이 뭡니까? 잠 깨우죠. 그런데요, 왜 잤을까요? 43절에 보면 왜 잤어요? 눈이 피곤해요. 그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잠자는 이유가요, 슬픔 때문에 잠을 잤다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서 슬픔이 있으면 깨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슬프면 영으로 잠이 들어요. 잠을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죠? 그런데요, 책망은 단 한 번밖에 없고요, 기도를 3번씩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한 일러라고 했죠. 그때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오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라,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46절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가자. 오라 나를 끝난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45절하고 46절은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라, 쉬라 해놓고 금방 예수님이 깨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있는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깨어서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거기 없는 또 하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려고 따라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고난을 앞에 두고 철이 없어 잠든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도 안전을 기다리지 아니라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든 제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8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한복음 18장의 2절,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도요.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시고 나아가시되 너희가 누구를 당시하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엎드려질 만큼 주님은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렇고 이 사람들 제자들 잠들었던 제자들이 빠져나가는 것 체포당하지 않고 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지켜주셨고 십자가의 길에 체포당한 그 어려운 길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장 9절에 보면 이 까닭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러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신앙이 약해서 잠든 자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가자고 하신 주님께서 막상 제사장의 재판장에 붙들려 들어갈 때는 제자들을 그곳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게 준 사랑을 하나도 안 잃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사가 안간을 복달한다고 영혼이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날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잠들었을 때 지켜주시고 깨어있을 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입성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가 이런 걸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